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보리 6대를 되어서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제가 보라고 그러면 거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착착착착 알죠. 보라고 그러는데 다른데 생각하거나 다른데 보면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 보아스와 룻이 지금 함께 누웠습니까? 안 누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함께 누웠어요? 안 누웠어요? 안 누웠죠? 발꿈치에 있었지 눕지 않았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성적 관계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아스가 그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잘못하면 거짓 소문이 퍼져서 빌미를 잡힐까봐 그걸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그런 것이에요. 거짓말하거나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면 거짓말했다고 이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사실을 누가 본다든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야, 그 사람 같이 있었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 전쟁할 때도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다른 거하고 딱 맞아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현명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그런 짓을 안 했어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거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악이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진짜 악이 아니래도 피하라 그 말씀이에요. 실제 악이 아니래도 악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그것까지 피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을 거를 아예 없애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보아스도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걱정될까봐 이제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가라 그 얘기죠. 이제 보아스는 어때요? 자신이 그럴 수만 있다면 룻의 친족 구속자가 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거절을 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언약으로, 언약의 표시로, 보증으로 보리 6대를 지금 이제 룻에게 줍니다. 자, 이와 관련한 신앙 말씀도 많이 있죠. 신앙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보증. 자, 주님께서 이제 이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다음에 몸까지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는 그런 보증이에요. 보증이라고 얘기죠. 보증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 뒤에 고린도 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5절. 5장 5절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지 않았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몸이 완전히 구속받잖아요. 들림받으면서 변모돼가지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몸도 구속받을 거야.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을 사셨어요. 자, 나는 누굽니까? 영혼 몸 중에서 내가 누구예요? 혼이 나죠? 혼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영은 누구 거?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혼만 내 거라고 얘기죠. 혼은 나니까. 자아니까. 그래서 영과 몸은 누구 거? 예수 그리스도 거거든. 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몸이.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 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몸과 영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공부를 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누가 네 몸하고 영은 누구 거냐? 그러면 그거 내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의 몸하고 영은 누구 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다. 여러분은 혼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혼을 제외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으로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몸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의 몸을 드리라 그 얘기죠. 헌신. 다리로 걸어가서 봉사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라고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1장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업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게 뭐예요? 몸이죠.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유업을 보증해 주셨다. 너희들 내가 네 몸도 다 구원시켜 준다.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찾습니다. 그 앞에 보면 로마서 있어요.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8장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여러분이 책을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관주 성경을 볼 때 구절을 꼭 찾는 훈련을 해야 뭐 어디 찾을 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은 구속받지 않았죠? 예, 우리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속받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려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때 몸이 변모될 때 몸이 이제 구속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룻기 3장 15절로 갑니다. 룻기 3장 15절. 여러분의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생각하시면 많은 것을 손해보시는 것이에요. 룻기 3장 15절에 보면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녀가 누가 들어갔어요? 룻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개혁 성경과 개혁 배정판은 보아스가 들어간 걸로 나와요. 보아스는 4장 1절에 들어갑니다. 물론 보아스도 들어가는데 4장 1절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룻이 성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 보리 6대 받고 성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 있는 대로 들어간 것이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진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예. 이와 같이 성경,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많이 변개가 됐어요. 그죠?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의 원래 부류, 윗선, 그거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시내 사본은 시나이 반도의 어떤 수도원에서 그 쓰레기장에서 발견됐고,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옛날 성경인데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보질 않아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변개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개혁 성경은 그 부류라 얘기죠. 개혁 성경은 그 부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여도 약 7,000군데나 틀리는 거예요. 7,000군데. 7,000군데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것이죠. 7,000군데. 자,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뉴 킹 제임스 성경. 그거는 500군데가 틀려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은.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뉴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 아니에요. 뉴 그러니까 새로운 건 줄 알고 그런데 변개된 성경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NASV 있어요.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약 한 36,000군데나 틀리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는 약 64,000군데나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후에 별도로 만든 성경들은 어때요? 전부 변개된 성경들이에요. 변개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판이니까 고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의 고들이. 근데 그 고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옛날 영어니까 우리 새로운 걸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서 성경을 변개했다고 얘기죠. 성경을 변개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계통의 로마 카톨릭 계통의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이러한 틀린 성경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룻기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6절,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할 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이 구절을 안 찾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 1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최근에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죠?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즉시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성경 모르는구나 하는 거 즉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암송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머리 좋으면. 그래서 일곱 침례가 뭐다, 뭐 일곱 부활이 뭐다, 이런 거 암송하고 뭐 알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죠. 성경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이 별도로 이렇게 변개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꼭 걸려들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건 철칙이에요. 이때까지 유사이래,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공부 안 하거나 읽지 않고 기도 많이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꼭 물리게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매달려. 그런데 성경을 자신이 교만하게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왜? 다 아니까. 기도를 해도 뭐 나타나지도 않고 뭐 표식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잠식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랬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나 던져주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년을 다녀도 3개월을 다녀도 교회 출석했어도 믿음이 있고 바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걸 제가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과거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화 오거나 이렇게 보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초 성경 공부 많이 배우셨는데, 제가 룻기를 끝나면 기초 성경 공부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튜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 한 분도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걸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야겠다, 그죠? 16주 동안에 한 주에 한 과목씩 제가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걸 내 마음속에 넣고 해서 해야 이 믿음이 바로 딱 자라는 것이에요.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많이 안다고 그것이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신학원 나온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나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성적만 내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꼭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16절 보면요,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누구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또 룻이 말하기를 그가 이 보리 6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미가 룻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 딸아 내가 누구냐. 내 딸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냐. 아니, 나오미가 정신이 돌았습니까? 자기 며느리 룻을 몰라서? 이 말이 뭐예요? 야, 네가 이제 보아스에 하고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시즈 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부인이냐 아니냐. 자,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결혼식 한다고 결혼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혼인신고했다고 결혼인가요? 아니에요. 이혼했다고 결혼이 파산됐나요? 아니에요. 몸을 같이 했을 때 그것을 결혼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같이 보아스하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라 얘기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나 결혼신고가 아니라. 이거 하나 배웠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이 말을
에베소서 신약 5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됐다. 몸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에 관해서 창세기, 에베소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는 그 소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줄 것이며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이는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기에 그는 그녀를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할 것임이라. 자, 이제 율법이죠. 이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남자가 총각이 처녀하고 동침해버렸어요.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 아버지한테 은 50세겔을 갖다 주고 둘이 결혼해야 돼. 안 하면 그건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이미 결혼을 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또한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면 창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창녀하고 몸이 부부가 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는 룻의 결혼 여부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변화가 너에게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즉 보아스와 육체적 결합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룻의 반응은 뭐예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그 사람이 행한 것이 뭐예요? 그녀를 구속하겠다. 지금 거기서 관계는 맺지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런 약속은 받아놨다 그 얘기죠. 구속하겠다는 보증으로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치마를 벌려라 해가지고 거기다 준 거예요. 너하고 약속하마 이렇게 한 것이죠. 즉 육체적 결합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감독, 성경에 신약에 감독이 나오죠. 감독은 뭐예요? 목사죠.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자, 목사 이렇게 나온 건 전부 대부분 목사예요. 목사라는 단어는 하나만 나오지만 에베소서에 하나만 나오지만 장로 이런 것도 전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감독의 자격 중에서 뭐냐면 반드시 감독은 목사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총각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김경환 목사는 자기 아들이 장가도 안 가는데 목사 안 수줘버렸어요. 목사라고 불러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설교를 그러면 즉시 저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아세아 방송한다고 막 난리치고 지역교회 개념을 몰라요. 지역교회가 뭔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하면 되는 것이에요. 헌금은 자기들에게 보내라고 그러고 헌금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는 다 헌금이죠. 일반 교회는 저녁 예배 헌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어때요? 예배가 아니죠. 헌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배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 말씀, 그 다음에 헌금 이것이 들어가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뭐 예배를 하고 막 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자기 교회 성도들 다 나와서 또 그거 뭐 반주하고 뭐하고 다 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주의 첫날 어떻게 했죠? 또 예배 드려야겠죠, 본인들은. 그래가지고 청주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계속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지역교회 가지 말고 그거 방송 들으라. 이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무슨 죄야? 목사는 복음만 전하는 임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관장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저는 설교에 이런 남이 얘기하는 거 싫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양들이 물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누굴 비난 차원이 아니라 이게 옳고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집사는 그럼 어떤가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자, 한 아내의 남편. 그 교회 집사도 총각은 안 되는 거죠.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죠. 자, 룻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죠? 자, 이 말씀만 딱 읽어도 딱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 그래, 그렇게 약속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자기 둘이 만나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 결과를 두고 보자, 기다리자. 그 말씀이에요.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사람이 하겠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아스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보아스하고 결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인이 구원에 관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것의 예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룻은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이방인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몸을 구속시켜 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면 그때 우리 몸이 그때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혼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룻이 기다리는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약속은 보증받았잖아요. 성령의 보증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 몸도 구속해 주겠다.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혼인식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식.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룻기를 통하여 그런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성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주신 사역을 완수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지금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우리 몸도 구속받고 뭐 다 이렇게 안 됐는데 주님은 완성하셨다고 그러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탁 거두시더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다 했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이제 몸까지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드리시려고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은 끝이야. 다 끝났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성경 지식을 넓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미꾸라지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뭘로 하면 돌로 쳐준다, 이런 거 다 끝나버리고 이제 그 율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셨다. 율법에 있는 그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 4장 1절로 갑니다.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요 돌이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자, 보아스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성문에. 자, 옛날에는요 이 성문에 재판관들이 성문에 앉아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투표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장로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 결혼한다 또 죄를 지었다 하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대법원 같은 데 가면 재판할 때 어때요? 재판관들이 여러 명 앉잖아요. 7명이면 심사관들이 7명이면 뭐 4대3 2대5 뭐 이런 식으로 갈리잖아요. 그와 같이 했다.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시 법정 문제들은 어디로 갖고 갔냐면 성읍의 정문 앞에 거길로 갖고 가요. 왜 그럴까요? 그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하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18절.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이 나오면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 이제 전부가 다른 생각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갖게 됐어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한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이거 아는가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기 18절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들에 두루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문들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재판관들, 관원들 거기 모여서 백성들을 잘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뒤에 21장 18절도 보세요. 21장 18절. 18절 19절.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제 그러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재판했을 때 백성들이 전부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죠. 어디에요? 성문 앞에 누가 장로들이 재판을 한다 그 얘기죠.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또 뒤에 25장 10절 보겠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그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의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있는데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결혼했어. 결혼했지만 죽은 형의 아내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아주라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 형의 아들로 삼으라고. 자기는 또 낳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아들이 있든가 낳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거죠. 그것이 바로 룻기 4장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6절, 7절 보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자, 근데 이
동생이 말이죠. 그 동생이 나는 우리 그 형수하고 안 살래. 성관계를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이다 할 것이요. 일러 바치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의 성읍들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수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면 난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은 자에게 이렇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는 자의 집이라 부리리라 할지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동생한테 가가지고 그 신발 벗겨서 침을 탁 뱉고 너는 자신의 신을 너는 이제 자기 형제의 대를 세우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서 보내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다.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죠. 지금 요 내용이 이제 룻기 4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룻기 4장에 이 율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룻기 4장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이 민주적인 투표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멋대로 재판하나요? 아니죠.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목사나 어떤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막 문제하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잘못하면 나중에 징책을 받는다 그 얘기죠. 감독관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 권력 다 가졌다 막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얻어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체제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셔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무엇이 가도록 하는데 인간들은 이것을 다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원래 성경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미국의 대법원의 첫 수석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존 제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국가의 관심사이자 의무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한 것이에요. 대법원에 있는 수석 재판관이. 그 다음에 미합중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한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미국은 이런 나라거든요. 미국 어땠어요? 1620년 12월 20일날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말이죠. 그 매사추세츠 주 그쪽에 배를 타고 갔다 그 얘기죠. 영국 국교가 싫어가지고 그걸로 간 거예요.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갔죠. 킹제임스 성경. 그 후로부터 많은 미국은 고생을 했어요. 인디안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식민 뭐라고 그럴까 그 영국령이었죠. 그 영국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해서 독립 전쟁을 영국과 치르잖아요. 그때 프랑스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독립을 해서 그때 조지 워싱턴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런데 1791년에 이 헌법을 수정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연방회의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인디안들과 이렇게 처음에 인디안의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해지니까 인디안들과 싸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영국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나라를 1770 몇 년경에 이렇게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고 대학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1791년에 헌법을 수정해버렸다고 얘기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여호와의 증인 무슨 이상한 몰몬 희한한 종교들이 막 생겼죠. 마약하고 심지어 그 이슬람도 거기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에요. 쑥대밭이요. 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황폐하게 되고 그 국가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서서히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도 많잖아요. 유럽 국가들도 잘 안 들어요. 어떤 때는. 다음에 중국, 러시아 같은 데는 무조건 안 듣고 북한 무조건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막강한 나라 불과 독립한 지 250년밖에 안 되고 그 102명이 거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지 한 400년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우리는 5000년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겠죠. 다시 뺏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관장하시고 이끄시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또 행동하는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